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가 있는데요. 신은 당신에게 말을 거는가? 뭐랄까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게 특정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내면의 목소리, 바로 양심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자료의 출발점이 아주 재미있어요. 왜 양심은 꼭 우리가 하기 싫은 일, 좀 불편한 일을 하라고 속삭일까? 그리고 왜 이 목소리는 내 마음대로 켜고 끌 수가 없을까? 뭐 이런 질문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고대 신화 속 신의 목소리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종교적 교리를 파헤친다기보다는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양심이라는 목소리를 진실을 향한 부름으로 보고 그 부름을 외면했을 때와 따랐을 때 각각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를 두 가지 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나와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첫 번째 이야기, 요나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이 양심의 목소리가 고대 선지자들이 들었던 신의 목소리랑 본질적으로 같다고 봐요. 선지자 요나에게 어느 날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의 숙적인 니네베로 가라. 가서 그들이 타락했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해라. 생각해보면 정말 황당한 명령이잖아요. 내 원수들이 사는 도시에 그것도 혼자 가서 너희 곧 망할 거야 라고 외치라는 거니까요. 이건 뭐 목숨을 내놓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죠. 요나의 반응도 정확히 그랬어요. 아니, 왜 내가 내 원수들을 구하러 가야 합니까? 차라리 그냥 망하게 두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게다가 현실적으로도 너무 위험하고요. 그래서 요나는 그 목소리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정반대 방향, 그러니까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에 올라타서 도망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가 제시하는 첫 번째 핵심 메시지가 등장해요. 유나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말, 즉 진실을 외면하고 도망치자 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세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가 탄 배가 갑자기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잖아요. 네, 여기서 이 배가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 쓰입니다. 바로 국가라는 배, 시법 스테이트에 대한 은유예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이 해야 할 진실한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도망칠 때 그 개인이 탄 배, 즉 사회 전체가 혼돈의 폭풍우 속으로 빠져든다는 상징인 거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내 작은 침묵 하나가 어떻게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건지 솔직히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았거든요.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나요? 아, 그건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통찰과 연결해서 설명해요. 솔제니치는 소련의 강제 수용소를 경험한 작가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체주의 국가는 사악한 독재자 한 명이 선량한 다수를 억압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요. 그건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라는 거죠. 진짜 전체주의는 사회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다 자기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를 거부하고 거짓말에 동참할 때 바로 그때 완성된다고 봤습니다. 각자의 작은 거짓말과 침묵이 모여서 거대한 국가라는 배를 침몰시키는 폭풍이 된다는 통찰이에요. 아, 그러니까 요나의 도망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진실을 외면하는 모든 개인들의 행동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축소판 같은 거군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배는 이제 난리가 났겠네요. 그렇죠. 미신을 믿던 선원들은 이 재앙이 신의 노여움을 산 누군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비를 뽑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뽑히죠. 그래서 그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당신 신이랑 무슨 문제라도 있소? 요나는 비교적 정직하게 대답해요. 사실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한 신, 야훼의 직접적인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는 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선웅들 반응이 재밌더라고요. 그냥 겁먹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기겁을 하죠. 당연하죠. 그들이 믿는 신들은 기껏해야 동네 술집이나 항구를 지켜주는 지역신 정도인데 요나는 지금 우주의 창조주, 신들의 왕에게서 직접 받은 명령을 어겼다고 하니까요. 스케일이 다른 거죠. 그럼에도 이 선원들은 나름대로 선한 사람들이라 요나를 바로 바다에 던지지 않고 어떻게든 배를 항구로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폭풍은 더 거세질 뿐이었어요. 결국 요나 때문에 자기들까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냥 말 안 들으면 벌 받는다라는 교훈으로 끝났을 텐데 자료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강조하더군요. 진실을 외면한 대가는 단순히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자료는 만약 당신이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일이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라고 단언해요. 20세기의 거짓말과 침묵이 만들어낸 그 전체주의의 지옥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죽음보다 훨씬 더 끔찍한 성패가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걸 안다는 거죠. 요나에게 닥친 그 죽음보다 끔찍한 일이 바로 거대한 물고기에게 삼켜지는 거였고요. 네. 지옥에서 온 야수로 묘사되는 그 물고기 뱃속, 즉 완전한 어둠과 혼돈 속에서 3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건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 지옥에서 보냈다는 3일과 평행을 이루는 상징적인 시간이에요. 진실을 말해야 할 책임을 회피한 대가로 그는 문자 그대로 지옥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끌려 들어간 겁니다. 와, 요나의 이야기는 정말 강력한 경고네요. 진실을 외면하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가 속한 사회 전체를 혼돈에 빠뜨리고 종국에는 나 스스로가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정반대의 선택을 한 인물도 보여주죠. 맞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요나가 해야 할 말을 피해 도망친 인물이라면 아브라함은 그 목소리를 따라 미지의 세계로 떠난 인물이죠. 그는 75살까지 아주 안락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랐죠. 자료에서 그의 상태를 사회주의 유토피아에 비유한 대목이 참 흥미로웠어요. 처음엔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정치체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필요가 외부, 그러니까 가족이나 부족, 국가에 의해 완벽하게 충족되어서 개인적인 노력이나 모험이 전혀 필요 없는 상태를 상징하는 거죠. 안락하지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정체된 삶,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서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는, 말하자면 황금으로 만든 새장 같은 상태를 묘사한 겁니다. 그는 그냥 누워서 포도나 따먹으면서 편안하게 늙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유나에게 들렸던 것과 같은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온 거죠. 내 아버지와 가족, 네가 가진 안락한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이죠. 모든 걸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가라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목소리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모험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그야말로 재앙의 연속이었습니다. 맞아요. 유나 이야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더라고요. 굶주림에 시달리고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가 죽을까 봐 폭군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했고 조카를 구하기 위해 전쟁까지 치르죠. 심지어 나중에는 그토록 원했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실현까지 겪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목소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신은 그에게 약속하죠. 네가 이 믿음을 지킨다면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료는 이 약속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 당신이 내면의 목소리가 이끄는 인생의 진정한 모험을 받아들인다면 그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 당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으로요. 유나와 아브라함, 두 사람도 엄청난 고통을 겪은 건 마찬가지인데 한 명은 지옥의 뱃속에서 의미 없는 고통을 겪고 다른 한 명은 그 고통을 통해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찾아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 인생의 모험을 시작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료가 제시하는 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더라고요. 네, 바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To tell the truth. 아니, 진실을 말하는 게 어떻게 인생 최대의 모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좀 거창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 자료는 거짓말의 본질을 아주 독특하게 설명해요. 당신이 거짓말을 할 때 당신은 그저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당신은 거짓의 영, Spirit of the Lie라는 일종의 인격체를 세상에 소환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 거짓의 영이 이끄는 삶이 되어버린다고 설명합니다. 와, 그 비유는 정말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이라는 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거짓말이 내 운전대를 잡고 멋대로 가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영이 운전하는 차의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지옥이라는 거죠.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삶은 진정한 나의 모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대화할 때 알게 모르게 말을 도구처럼 쓰잖아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요. 예를 들면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줘서 합격하고 싶다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잘 보여서 사랑을 얻고 싶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결과를 조종하기 위해 말을 꾸며내죠. 그렇죠. 어떤 의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황을 조작하는 도구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방법이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해요. 하지만 자료는 바로 그 순간이 최악의 실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원하는 걸 얻었는데 왜 실패란 거죠? 그렇게 말을 조작해서 원했던 목표를 정확히 얻었는데 막상 얻고 보니 그게 나에게 전혀 가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해로운 것이었으며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를 꾸며내서 누군가와 연인이 됐는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건 진짜 내가 아니라 내가 연기한 거짓된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공허함과 비참함, 그것이 바로 최악의 실패라는 거죠. 아, 정말 끔찍하네요. 그렇다면 그 대안은 뭘까요?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망을 버리고 대화에 임하라는 건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료는 통제하려는 욕망을 믿음으로 대체하라고 제안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가설에 대한 믿음에 가까워요. 바로 이런 가설이죠. 내가 만약 매 순간 진실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결과가 무엇이든 최선일 것이다. 이건 증명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믿어야만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가설은 실행해보기 전에는 그 타당성을 결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도약, leap of faith가 필요한 영역이죠. 실질적으로는 이런 태도를 의미해요. 매 순간 대화를 할 때마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할 텐데 혹은 이렇게 말해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텐데 같은 계산을 일단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지금 이 상황을 나 자신과 상대방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명확하고 진실하게 설명하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든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화를 낼 수도 있고 나를 떠나갈 수도 있고 혹은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게 돼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예측 가능한 각본에서 예측 불가능한 모험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그저 이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진실한 말이다 라고 판단하고 어떤 결과가 오든 오라, bring it on 고 말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심장이 뛰네요. 사실 우리는 불확실성을 너무 두려워해서 어떻게든 미래를 통제하려고 애쓰며 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진정한 모험의 시작이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는 모험이야말로 인생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모든 고통과 비극을 감수할 많고 충분히 흥미롭고 매력적이며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이 자료의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존재의 고통을 정당화시켜줄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이 단순히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라고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눈앞의 어색함이나 단기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거짓말이 결국 당신을 요나처럼 더 큰 재앙으로 끌고 갈 테니까요. 그러니 더 큰 재앙을 피하기 위해 눈앞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내면의 양심이라는 목소리를 진실을 향한 부름으로 해석하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따라가 봤네요. 요나처럼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도망치면 개인과 사회 전체가 혼돈의 폭풍에 휩쓸리지만 아브라함처럼 그 목소리를 따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면 그 과정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진정한 의미를 찾는 삶의 모험을 시작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말을 도구처럼 조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저 진실을 말하고 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모험가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셈이죠. 예측 불가능성을 끌어안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이라고 제안하면서요.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곱씹어볼 질문을 하나 남겨두고 싶네요. 만약 당신의 바로 다음 대화에서 그게 누구와의 대화이든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 계산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바를 말한 뒤 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면 그 대화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이끌어낼 예측 불가능한 모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